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자기 확신 가운데서 잘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커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인자, 사람의 아들은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뭐라고 평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굳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가 아는 어떤 선지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아주 교육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선생님 같아요. 처음부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제자들이 멈칫멈칫할 텐데, 사람들이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 엘리야, 또 다른 선지자 이렇게 대답하는데, 대답은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지? 예수님이 누구지? 뭐가 맞는 거야? 세례 요한이 맞아? 엘리야가 맞아? 예레미야가 맞아? 호세아가 맞아? 말라기가 맞아?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아마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대답할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오직 베드로만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의 고백 속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이냐? 남들의 얘기가 아니고,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내 삶을 통해, 내 경험을 통해서 자신 있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 삶과 내 모든 진실과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베드로가 대답한 거죠. 함께 읽을까요? 16절 말씀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가지요. 첫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어떤 직책을 임명을 합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책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나 예언자나 왕이에요. 이미 그 부음을 받았으니까 직책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에서 나오고,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언어가 다르지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세주를 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의 죄를 용서받고 그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역사상 최초의 메시아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역사상 최초의 고백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학문적인 말로 하면 인식론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인식론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 예수를 보고서 그분이 구세주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더 높은 그 예수님의 본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나 그때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전에 이미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했죠? 두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용어를 선택을 했는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첫 질문에 이 인자,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왜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Son of man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Son of man, 인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말에 아주 부자연스러워요. 우리말의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은 사람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 손가락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죠, 나. 근데 이 사람을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믿느냐? 이런 질문, 사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물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일치예요. 일치. 그래서 본성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아버지를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들은 상속자죠.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상속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시요, 그분만이 메시아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 대답을 할 수가 있었나요? 다른 제자들은 왜 대답을 하지 못했나요?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인데 앞에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수히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다. 저 하나님은 너희를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음 구절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누구?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누구?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기억을 못할까요? 같은 말을 듣고도 왜 그 뜻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게 사람이죠. 예. 자기가 절실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단을 조심해라, 이단을 조심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딱 닥쳐야 깨닫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별로 좋은 꿈이 아니에요.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던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신령한 목사님을 소개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얼굴도 못 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 첫 마디가 어젯밤에 당신 꿈을 꿨다고. 당신의 외모가 이렇죠? 얼굴이 동그랗고 살 좀 쪘죠? 그러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꿈에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아니요, 저 10kg 이상 빠졌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빠졌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마귀가 끼면 살도 빠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 그러고는 당신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당신 목숨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전날 감기 걸려서 누워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이거 여목사 아니거든요. 신천지거든요. 가짜거든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점쟁이 노릇을 합니까? 어떤 목사가 이렇게 사람을 협박합니까? 담대하십시오. 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더 놀란 거죠. 더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 방송 나가면요 신천지가 또 듣고 전략을 또 180도 바꿉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또 싸구려 축복을 막 부어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란 얘기예요. 저주에도 속지 말고 싸구려 축복에도 속지 말고. 웬 꿈을 그렇게 잘 꾸는지 몰라. 그 사람 사진 보고 다 해놓고서는 꿈 꿨대. 자기가 자기 분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얘기해도 몰라요. 닥쳐야 알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사람이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우리의 인식론적인 현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전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렇게 카더라 통신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 구세주야. 내 삶을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그분이 내 생명이야.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 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 피와 살, 이것으로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 연약한 인간,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인간, 이것으로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뭘 진리를 깨닫겠어요? 주님이 주신 진리를 알고 고백을 하라는 거죠. 고백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라는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믿음과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진리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나라를 세운다면 시시한 나라를 세우겠어요? 큰 제국을 세우죠. 그 당시 로마보다도 더 큰 제국, 알렉산더 제국보다도 더 큰 제국, 아마 최고의 제국을 세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 스카이, 우주에 있는 나라입니까? 저 유니버스에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죠.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잘되고 세상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구원과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성령 충만함과 희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웁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웁니다. 누구의 교회를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교회는 견고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켜주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합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결정하는 기관,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는 이 진리를 잘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요,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는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9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의 권위로 생명과 멸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방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면 황제의 성전이 있어요.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고, 이방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아폴로 신에게, 아테네 신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아주 웅장한 그런 신전들이 가득 도시를 메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곳에 제자 12명을 데리고 초라하게 서 있는 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거는 예수님이, 집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성전도 갖지 않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웅장한 세상의 권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황제의 도시, 우상숭배의 도시, 번창의 도시, 그 환경에 현혹될 때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초라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진리의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 문명 속에 불신적인 철학과 불신적인 믿음 가운데서 또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2014년도 그 시대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이때 과연 내가 믿는 구속의 진리는 진리인가? 아, 예수 믿는 거 좋아. 주일날 예배 갔다 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마음이 편하더라. 예.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 그러고 잘 됐다 그러고 그러면 귀가 좀 솔깃하고, 예수 믿어서 힘들게 살면 그거 신앙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왜 가난하지? 기준이 뭐예요? 오로지 기준이 자본주의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베드로의 고백을 향하여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반석 위에, 함께 시작,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너희들이 불신의 환경 가운데 쌓여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자본주의의 배금주의에 쌓여 있을지라도,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퍼져나가는 가운데서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세상의 번창함과 우상숭배가 커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예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여전히 죄악의 도시, 세상적 가치, 세상적 논리가 가득 퍼진 이 땅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해줄 것 착각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영이 다릅니다. 근본적인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저 착한 일 조금 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힘들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환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사지선다형도 아니고 OX 문제도 아니고 서술형 문제도 아니고 정답 맞히기가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내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궁창에 빠진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절망 속에 있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당신은 내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진정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